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르심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가 이제 성탄절이었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패스하고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2주 동안이니까 충분히 암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5번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설계해 보시고 이제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13일 주일이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부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였죠. 부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부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부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한 자, 나 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이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한 자들의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임한 것처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렇게 미래에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시제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한 자들은 이 악랄한 만행과 보응을 하는데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티 그 품꾼에게 주어야 할 그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관, 크리스천 경제관, 크리스천 에틱스를 잘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올바른 경제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지난주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힘이 없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그를 정죄하고 그들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심판의 날에 정말로 한치도 소홀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길이 참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길이 참으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제목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Keep your heart strong. 그 다음에 until the Lord comes again.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keep your heart strong.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until the Lord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come again.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뭐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추가할 말이나 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그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가꾸고 그리고 풀을 그리고 잡초를 뽑고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약 11월 달에서 12월에 오는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달에서 4월 달에 오는 비입니다. 그 비가 이렇게 적당한 때에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이에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는 거. 비가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늦게 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그런데 농부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뭘 기대해요? 귀한 열매를 추구하는데 그 귀한 열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셔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는데 이 과정에서 꼭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처음에 야고보가 편지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든 2020년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이 딱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딱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이 사실 코로나19는 코로나가 19년에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지만 우리에게는 아마 코로나 20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코로나 2020년은 완전히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한 해였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곤고했고 수많은 사업자들이 파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난생처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겪는 코로나19보다도 그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곤고했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더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지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흔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약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 다 아시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 부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절, 8절, 9절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잠깐만 나오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와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부한자들아 그러면서 엄청 나쁜 말이 나왔죠. 근데 7절부터는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영어 성경으로는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 성경은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brother and sister. 그래서 제가 어제 영어 성경을 쭉 들으면서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자매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에 가장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우리가 그럴수록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치기 전에 스스로 분쟁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 좌절해버리는 것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항상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약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더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데 교동문을 히브리서 11장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의 삶은 고난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언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40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희롱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짜 선지자 취급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항상 고난을 받았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본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사례를 가진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거기서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그 모습을 보면 엄청 화가 날 정도로 오랜 시간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뭐 했죠?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인내했을 때 인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욥에게 결말을 주셨어요. 그 결말이 무엇이죠? 우리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욥의 결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론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인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대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또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4절을 제가 여기 지면상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 딸 3이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이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무너질 거야. 이 사람은 끝장난 거야.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 속에서 다시 이 사람이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근데 욥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욥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연약함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난 크리스천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것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God is watching us.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passion.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할 때 영어 단어가 compassion인데, compassion은 뭐예요? come, 함께, passion,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나와 함께 슬픔을 당하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이 가장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으로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홀로코스트에 보면 이것이 바로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독일 나치 수용소 그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기약이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을 때를 회상하며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쓴 책에 보면 그 간증 가운데 그 라벤스부르크에 있던 그 수용소에서 있던 그 글을 회상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의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라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라피는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며 기도회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라피는 노래를 잘하지 못했지만 아주 좋아했습니다. 라피가 즐겨 부르던 찬양은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 노래를요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의 메시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의 서툰 찬양마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실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런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라피를 거절하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시단 말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한단 말이요? 그들은 라피를 원망했고 라피를 향해서 정신나간 늙은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피는 계속해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용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라피를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껴안고 그를 포옹하고 그를 무등에 태웠습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수용소를 나오면서 그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들은 기쁨에 차서 그 랍비를 무등에 태우면서, 그리고 그 랍비의 손을 만지면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울면서 그 랍비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굳건히 해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살아가는 현실이 이 라벤스부르크 같은 그런 수용소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들은 항상 고통 속에서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히 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기약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